어제에 이어서 계속 우리 시편 107편 묵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게 또 그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있고, 어저께 우리가 세 개의 구체적인 그런 스토리를 봤는데 오늘 네 번째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세 개가 나왔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는 사람의 이야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정말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제 바다에서 하는 이 이야기,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은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예, 바다에서 정말 이 파도가 칠 때 광풍이 불어서 그 속에서 정말 바다 물결 때문에 정말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또 정말 깊은 곳으로 금방 추락을 하고 그런 바다, 그것이 정말 그런 인생을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인생은 정말 변화무쌍하고 또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양지가 음지가 될 때가 있고 음지가 양지가 될 때가 있다. 또는 죽음옥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는 많은 또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정말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이나 재수를 따지면서 로또도 사고 복권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편 107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그런 변화가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자가 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파도조차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바다가 솟구치고 물결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이 바닷속에서도 있다. 깊은 바닷속에서도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손에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십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인생에 그 관여하시는 게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렇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금방 응답하시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체 다 읽었지만 굉장히 주권적으로 어떤 굉장히 자유자재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을 이렇게 정말 쥐락펴락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바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아시죠?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더 좋아한다. 물을 더 좋아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정말 지자 요수,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이 물이라는 건 정말, 이 산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물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도 그 치수를 잘해야 된다.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 물이 그만큼 이제 위험하죠, 그렇죠?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잘 다스리기가 어렵죠. 어쩌면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그런 변수가 많은 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지진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거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더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것이 그 바다를 다스려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다가 얼마나 더 큰 세계인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을 바다에 맡겨야 되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나서 같은 데 봐도 그렇고, 이 뱃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나가 타무름에 타서 그 배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깨질 것 같으니까 각자의 신에 대해서 신에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의 신에게도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세계를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대상들, 광야와 사막, 그것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대상과 상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또 고통 가운데 완전히 놓이면서 죽음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자고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나름대로 능력으로 내가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만 살아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대상을 만나니까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살려주세요. 절대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는 이를 통해서 인생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가 43절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만만하지 않은 거 알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인생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만만하다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대하고 있는 대상이 작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능력치를 넘어가고,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치를 넘어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또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치 정말 바다와 같죠. 너무나 큰 망망대해의 바다와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변화무쌍하지만 그것이 그냥 운이고 재수고 바람을 누가 통제하느냐, 자연의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이한다. 왜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한계치를 느낀 사람들이 어제도 나왔듯이 그들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그런 일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가 앞에 32절까지 나왔는데 33절부터 뒤에까지는 끝날 때 거기 43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앞에서도 많은 변화무쌍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변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방금 읽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보면은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네 가지 이야기에서는 고통 중에 정말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운 중에 살게끔 해주셨는데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얘기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죠. 34절 강을 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을 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를 염전이 되게 하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3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권적으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그 자유권을 발동하셔서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죠.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를 염전이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시죠? 창조주시죠? 또 반대로 광야를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도 하신다.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연결시켜보면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도 하시지만 자고한 자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도 하신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랑 연결되어지죠. 36절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고통을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그래서 그들도 번성하지만 가축들도 감소하지 않게 번성하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근데 그들이 또 자고해지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또 줄이시고 그들을 또 낮추시기도 하신다. 온 세상이, 그쵸?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그렇게 보일 때가 태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온 세상은 다 정말 권세를 잡은 자, 가진 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세상에 정의가 있다곤 하지만 정말 그 불의가 계속해서 이기는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정말 망해서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망했지만 그 망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는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에게 복을 다시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다시 그죠. 고관들과 궁핍한 자들을 대조합니다.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래서 이 33절부터 43절은 잠언의 말씀 같아요. 그렇죠? 잠언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관대함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데 33절부터의 끝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을 강조해서 약간 이렇게 정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한 시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또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정말 망하기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를 또 이렇게 정말 영혼이 이렇게 경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늘 깨어서 이렇게 정말 긴장감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네, 그래서 결론은 그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찬송하게 됩니다. 요즘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 때문에 힘들어 계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을 당신의 손에 넣으시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쵸? 세상에 그냥 전혀 그런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어떤 운에 의해서, 그쵸? 운세에 의해서 정말 어떤 그런 기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말 결정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도록 하시고, 겸손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참 지혜라는 거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혜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온 우주가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복되다. 너무너무 정말 살맛이 난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전쟁 중에 있는 점점 더 정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없다. 염려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바로 잡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107편의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며 저희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변화무쌍한 세상을 아버지 그냥 쳐다만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아버지 다스리신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교만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완전히 비굴하게도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도하시며 참 지혜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한계를 우리가 알도록 하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한계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계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여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